할렐루야. 오늘 우리 더불어 성가대 찬양처럼 어디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 교회의 명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4일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교회개척 60주년 감사예배와 또 12권 상권 출판 감사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 60년의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또 이 교회를 세우신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50년 목회 여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 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가, 잠깐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눴었고, 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교회의 명분을 세운 그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에 근거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셉의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베코라라고 하는 단어는 장자의 상속권 또는 장자의 권리를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과연 이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있겠느냐? 당연히 표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에게 있겠지만, 르우벤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다. 그러나 족보에는 그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은 아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지만 족보에는 유다가 기록되었다. 이게 역대상 5장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말을 구속사의 큰 틀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믿음의 계승과 언약이 누구에게 전수되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2007년 구속사 시리즈의 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족보에 압축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 장구한 역사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믿음의 한 사람을 찾는 역사입니다. 그 첫 사람이 아담이었고, 그 다음에 20대 만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발견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터전 위에 본격적인 구속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고 그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족보는 예수님의 육적인 족보는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지만 영적인 족보는 요셉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그 맥을 이어갈 한 사람을 찾는 역사이고, 그 한 사람을 찾으면 그 믿음의 터전 위에 구속사의 집을 지어왔던 역사, 이것이 아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큰 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내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고할 때 교회의 명분을 세운 날과 또 교회의 명분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 개척과 설립을 볼 때 교회는 과연 어떠한 터전 위에 세우는가? 교회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거라면 땅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건축 재료가 필요하고 그 건물을 세울 물질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건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의 믿음의 터전 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신약의 처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첫 교회는 베드로의 믿음의 터전 위에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교회사의 큰 맥락에서 다시 정의하자면 교회의 명분을 세우다. 우리 평강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의 성전의 시대에서 신약의 교회 시대가 이어지는데, 과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과연 언제 어떠한 계기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그 기간 중에 그 날짜를 특정하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날이 교회사의 큰 맥락에서 볼 때 교회의 명분을 세운 날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은 가정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1962년부터 69년 10월 시온산 한들교회를 세우기 전까지 우리 교회는 성전이 없이 성도들의 가정으로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이어왔던 가정교회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첫 번째로 교회 이름이 없이 일단 이 기간 동안 모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을 전전하면서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국 순회 전도 여행을 병행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러한 특이한,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 어떠한 교회라 할지라도 성전을 세워서 시작하거나 그런 규모가 안 되면 가정교회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도 교회 이름을 세우고 그 가정교회에서 꾸준하게 성장하게 마련인데, 우리 교회 역사 보면 7, 8년 동안 가정교회로 모이면서 동시에 전국 순회 전도 여행을 병행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의 관점에서 돌이켜보면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서 구속사의 말씀을 감당하고 이 말씀을 증거할 믿음의 한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의 터전이 되어드릴 한 사람을 찾는 교회였고, 원로 목사님은 7, 8년 동안의 이 가정교회 시기를 통해서 장차 교회의 명분을 세우고 터전을 세울 그 한 사람을 안타깝게 찾고 있던 시기가 가정교회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77년도 노량진에 교회를 이전해서 대성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백서를 발간했는데, 그때 교회 연역을 정리하면서 1964년 10월 24일을 교회의 명분을 세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이 그 책자 표지이고 그 중에 교회 연역이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조금 확대해서 보면 1964년 10월 24일에 앞에는 이제 주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뭐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냐면 전극화 집사님 댁으로 옮겨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서의 명분을 세우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60년 내용을 정리한 책자를 저희 전도국에서 이제 그동안 50년치 교회 주보를 다 샅샅이 이제 뒤져가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게 64년 10월 24일에 교회의 명분을 세운 것은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왜 그날이 교회의 명분을 세운 날인지, 교회의 명분을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10월 24일날 행사 끝나고도 이것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 책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계속 교회 역사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또 이렇게 샅샅이 뒤져보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교회로서의 명분을 세운 것과 이 가정교회 장소를, 그전에는 62년도에는 김종화 집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두 번째 기록된 게 전극화 집사님 댁으로 옮겨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서의 명분을 세우다.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명분을 세운 게 가정교회의 그 장소를 전극화 집사님 댁으로 옮긴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기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연역에 보면 가정교회로 여러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3명의 이름이 언급이 되죠. 김종화 집사님 댁,
전국화 집사님 댁, 도재남 집사님 댁, 65년도에는 도재남 집사님 댁으로 옮겨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저는 이걸로 보면서 왜 7, 8년 동안 가정교회 시기 중 여러 성도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전국화 집사님 댁으로 옮겨서 예배를 드린 이 날을 교회로서의 명분을 세우다라고 했을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서 다시금 교회 주보나 또 대성지나 옛날 자료들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서 60년 교회 역사를 돌이켜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또 우리 교회가 60년의 발자취뿐만 아니라 70년의 비전, 나아가서 700년, 아니 구속사를 성취하는 그날까지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구속사의 큰 맥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바로 교회의 명분을 세우다, 이 짧은 한 문장 가운데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곧 이날은 교회 설립의 토대가 될 만한 믿음의 일꾼을 찾아 세운 날이다, 이렇게 이 교회의 명분을 세운 날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70년대 80년대 이 전국화 장로님, 그 당시에는 집사였죠, 이 장로님의 어떤 기록들, 교회에서 과연 이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어떤 기록들이 있는가,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국화 집사님의 어떤 믿음과 역할을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915년 8월 25일에 아까 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백서에 보면 연역이 또 나와 있는데 전국화 집사를 초대 장로로 안수받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1915년 8월 25일에는 전국화 집사 한 명만 장로 장립을 받은 것이 아니라 12명을 장로로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참평안지에서 전국화 장로님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후에 전부 다 권사로, 김종화 권사 이런 식으로 권사로 호칭을 했는데 전국화 장로만 유일하게 계속 현재까지 장로로 직함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전국화 장로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왜 나만 장로라고 계속 부르셨는지 몰라, 뭔가 뜻이 있겠지, 죽도록 충성하고 다 바쳤으니 좀 자격이 있다고 보신 건지도 모르지. 이게 이제 참평안에서 인터뷰했던 그 내용인데요, 이게 1915년 8월 25일에 12명의 장로를 세우고 기념사진을 찍었던 내용인데 동그라미 원이 전국화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권사로 호칭했는데 쭉 보니까 전국화 장로님만 계속 장로로 호칭하고, 그러면서 이제 올롱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쟤는 감리교에서 왔으니까 장로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왜냐하면 교회를 세울 때 장로가 없으면 미조직 교회입니다. 장로가 있어야 담임 목사와 더불어서 당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장로로 임직할 만한 믿음의 이런 터전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1968년 7월 달에 청평 집회가 있었죠. 약 340명의 외부 목회자들을 청평에서 이제 큰 집회를 열었고, 이때 이제 집회에 참석해서 전도된 분이 지금 올랜도에 계신 최한규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명지대 총장인 유상근 박사님도 이때 쌀이랑 집회를 여는데 필요한 그런 많은 물질을 후원해 주셨었죠. 그리고 1968년 10월 5일에 원효로의 전세교회에서 예배드린 후에 당시 정욱화 장로님이 320만 원을 헌금해서 이 돈으로 대방동에 시온산 한돌교회 건물을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68년도에 32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아무리 못해도 한 4, 50배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1억 이상 되는 그 당시 큰 물질을 헌금해서, 이것이 최초로 저희 교회 역사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물질의 터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74년도에 정욱화 장로님이 이민을 가게 되죠.
왜냐하면 남편이 미군 통역장교로 복무를 하셨기 때문에 15년 이상 복무를 하면 미국으로 이민 갈 자격이 부여가 돼서 74년도에 이민을 가셨고, 이민을 가셔서 이제 원로 목사님께 편지를 보낸 거죠. 원로 목사님, 이곳이 노다지입니다. 왜? 미국에 가서 보니까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곳은 전부 다 뭐가 중심이에요? 교회가 중심이니까.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많이 있고 그곳에서 교회를 하게 되면 다 이렇게 부흥이 될 수가 있고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76년도에 잠시 귀국해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 이때 원로 목사님께서 공항까지 나가서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76년 3월 달에 선교 보고를 위해서 귀국한 전국화 장로에서 꽃다발을 들고 가서 맞이하고 환영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79년 12월 달에 워싱턴 옆에 있는 켄싱턴에 처음 지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근데 전국화 장로님이 74년도에 이민을 가셔서 처음에는 이제 LA 쪽에, 서부 쪽에 가셨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루시암 권사를 만나서 이제 이 말씀을 소개하고, 루시암 권사가 또 오빠 되는 유병목 장로를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다 뉴욕 교회, LA 교회, 지금 워싱턴 교회, 교회를 설립한 다 이렇게 주춧돌들이고, 그래서 정화 장로님은 이제 LA의 루시암 권사를 전도해서 LA 쪽은 이 루시암 권사 통해서 이제 원로 목사님도 선교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워싱턴으로 옮겨가서 12월 달에 이제 워싱턴 지교회를 설립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정화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교회 주보에 보면 담임 목사나 전도사, 이제 교역자를 앞부분에 옛날에는 다 저런 식으로 소개를 했었는데요. 저도 이 주보를 찾아보면서 깜짝 놀란 게 무려 13년 동안이나 교회 표지에 정흑화 장로님의 이름이 선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사실을 잘 몰랐는데, 처음 주보에 나와 있는 게 1979년 1월 28일자 주보에 처음 선교사의 전극화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올라가 있는 주보가 1991년 1년 12월 1일자 주보에 선교사로 13년 동안 매주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이 기간에 교회를 늘 나와 있었는데 보니까 별로 이제 기억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1979년 1월 14일에 노량진 본당에서 선교사 임명식을 몇 분 했었는데, 그 중에 정욱화 장로님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1월 14일 날 임명식을 하고, 그 다음에 1월 28일 주보에부터 이 정욱화 장로님의 이름이 선교사로 올라가 있죠. 그리고 이제 80년대 주부에 보면 또 종종 한국에 나와서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이제 해외에 있는 성도들 몇 명 같이 나오면 뭐 지리산, 장안산 기도회를 같이 갔다는 기록이 주보 광고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980년 1월 달에 참평안의 전신인 대성지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80년 3월 25일, 그러니까 이제 대성지 3호죠. 3호에 전국화 장로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목은 세계 곳곳에서 불타오르는 선교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62년 당시 대성교회 주춧돌이 되었던 전국화 선교사는 미국 워싱턴에서 권춘홍 선교사와 쉴 새 없는 선교 활동에 몸을 불사르고 있다. 몸을 불사랐는데 아직도 타서 없어지지 않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게 이제 80년 3월 25일자 대성지 3면 기사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4월 25일자 대성지 4호가 되겠죠. 여기도 보면 제목이 세계로 뻗치는 대성의 선교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극화 장로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전극화 장로님은 대성교회 초창기부터 10여 년 동안 박윤식 목사님의 불처럼 뜨거운 말씀을 받고, 육신은 여자이지만 믿음의 용사가 되어 미국으로 이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교 활동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사업에도 착수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성지에서 보면 3월 달에는 정욱화 장로님을 대성교회 주춧돌로
편 62년 당시 주춧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4월호에는 육신은 여자지만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이렇게 행함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으로 열심히 또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80년 대성지에 기록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쭉 볼 때 가정교회식에 김종화 권사, 정국화 집사, 그 다음에 도재남 집사,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가정에 모였었지만, 사실 지금까지 이 구속사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분은 그 3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 중에는 정국화 장로님만 유일한 거죠. 도재남 집사님은 나중에 전도사가 되어서 80년대에 홍순문 도재남 이 두 분이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앞장섰지만, 또 중간에 다 이 구속사의 길에서 또 탈락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올롱사 입장에서 또 그 당시 교회가 봤을 때 정말 평강제일교회 믿음에 부합하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 믿음의 터전 위에 교회의 명분을 세우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양성이 되어서 오늘날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명분을 세울 만한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장자권을 계승할 명분을 가진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불러서 찾아 모은 교회가 평강제일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 보면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또 원롱사님이 하셨던 목회는 구속사를 이어갈 한 사람을 찾는 목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명분을 세울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셨고, 또 교회 역사 공식적으로 69년 시온산 한돌교회부터 지금 현재 이럴 때까지 쭉 내용을 보면 원롱사님께서 평신도뿐만 아니라 함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함께 동역할 믿음의 동역자를 찾는 일에도 부단히 애를 쓰셨구나. 그리고 70년대 당시에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부침을 겪는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서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특징을 한 3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초기는 주로 외부 목회자를 청빙하는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교회 자체에서 일꾼들이 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 목회자들을 청빙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노량진 시대에 들어와서는 드디어 그 당시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교역자로 세우는 시기였고, 이제 우리동으로 와서는 교회학교나 대학부 세대가 성장해서 교역자로 세움받고 오늘까지 또 원롱사님과 동행하면서 교회를 이끌어오는 그러한 시대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외부 목회자들을 청빙하는 이런 시기인데, 이 시기는 청빙과 사직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꾸준하게 몇 년 동안 또 평생 은퇴할 때까지 원롱사님과 더불어서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계속 있다가 어떤 때는 1년도 못 있다가 1년 있다가 또 그만두고 바뀌고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끊임없이 바뀌는 상황에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71년 9월 19일 이때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처음 주보를 만든 첫 주보예요. 일석교회 이 주보가. 이때 보면 이제 여기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목사 박윤식, 그다음 부목사, 교육목사 해서 교역자 명단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당시는 이처럼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 주부에 보면 교역자나 또 장로들 명단까지 교회 표지에 이렇게 기재를 했었는데요. 이 당시 주보를 보면 매년 이 명단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72년도 주보를 보면 또 목사 김의방, 또 전도사 여운초, 2명만 또 이렇게 기록한 때도 있고요. 이 김의방 목사는 원래 전국화 장로님이 다니던 교회 목사였는데 소개를 해서 같이 이제
부흥회도 인도하고 집회를 하다가 은혜 받아서 아예 일석교회로 저걸 옮겨서 함께 원로 목사님과 살겠지만 또 이 기간도 그렇게 또 길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73년도에 보면 또 명단들이 바뀌죠. 그리고 이제 78년도 대성교회로 오면 또 이름들이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하여튼 70년대, 80년대 초 이 당시만 하더라도 또 이때 교회 나오신 분들 알겠지만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갑자기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다가 안 부이면 또 그만두고 가시고 새로운 분들이 오고 이런 것들이 한 71년, 70년대부터 80년 초까지 계속 반복됐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제가 원로 목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헤아려 보면 얼마나 이렇게 좀 김이 빠지셨을까. 왜? 열심히 열정을 쏟아 가르쳐서 교회로 청빙해서 목사로 세웠는데 만 1, 2년 또 몇 개월 하다가 나가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 데려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진도 빠지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한참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여건 가운데 함께 원로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할 그런 동역자들의 어떤 부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량진 시대에 오면, 이것은 88년도 주보인데요, 이때 주보에 나오는 명단들을 보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명단들이 나옵니다. 안성홍 목사님, 최용훈 목사님, 그 다음에 송호경 목사님, 박상섭, 임달수, 이은식, 유흥종, 그렇죠? 그 다음에 전도사에 보면 이제 남자 전사에 김규환, 이런 분들, 그 뒤에 보면 이제 김병열 목사님도 전도사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이제 뭐냐면 일석교회 때 또 노량진 때 청년으로 나왔던 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아서 또는 원로 목사님께서 명령하셔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같이 동역을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까지 평생 원로 목사님과 함께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량진으로 와서 그래도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청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동역할 때 원로 목사님께서 얼마나 든든하셨을까, 이제 그런 마음들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러면서 80년대 노량진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그런 시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보면 특징이 80년 1월 20일, 그러니까 대성지 창간호에 보면 조그맣게 이런 박스로 토막 소식해서 안도경 전도사님 부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세웠는데 안도경 전사님은 그 당시 외부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로 전도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지난 1월 6일 안 전도사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 당시 이제 31살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결교 신학대학을 나오시고 서대문 성결교회에서 청년회 중고등부 유년주일학교를 맡아 일해 오셨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안 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지금 올해 8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 무슨 전도사 부임했다, 목사 부임했다 했는데 주보에 이제 알려주거나 특별히 소개하거나 하는 거를 거의 잘 못 봤어요. 그냥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여기서 안내하고 있으면 저분 누구야? 아예 몰라, 전사님 이번에 됐잖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안 보이면 왜 그분 안 보여? 지교회 가셨잖아. 이런 게 사실 우리 교회 역사인데, 대성지 창간호에 안도경 목사님이 이제 전사로 부임했을 때 특별히 이렇게 지면을 할애해서 이제 광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로 보면 정식 신학대학을 나오고 다른 큰 교회 이제 전도사로 부임했던 분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원로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이 이 대성지 기사 내용을 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동으로 와서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나 이제 대학부, 그야말로 이제 원로 목사님의 제자들이고 또 청년 때 세운 목사들이 가르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제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교회 주보에 1992년 6월 28일 주보에 교육전도사 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4번 교회 소식란에 보면 교육전도사 대학부 유종훈, 청년회 김상윤, 이제 김바울 목사입니다. 원래도 김상윤 이승현, 고등부 홍봉준 이옥경, 중등부 이금란, 초등부 박혜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저희들도 이제 한참 고참이 돼서 이제 뒤로 물러갈 나이가 됐는데, 이때는 62년 오니까 제가 26살 때였습니다. 교육전사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본당에서 주일날 교육전사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제 임명식을 원롱사님 직접 해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 전주에는 장로회에서 임시당회를 열어가지고 저희 교육전사들이 일일이 장로인들한테 소개하고 자랑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물론 여기 이제 동그라미 쳐진 분은 이탈해서 이제 나가셨지만, 나머지 분들은 현재 이제 교회에 남아서 어떻게 보면 원롱사님과 함께 평생 동역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남자들은 성도들이 알아보는데 여자들은 자꾸 보면서도 이분이 누구냐고 그래요. 다 이옥경 전사하고 박혜란 전사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이제 20대, 그러니까 다 이제 이옥경 전사나 박혜란 전사 저하고 이제 같은 나이니까 26살에 전사가 됐었고, 그다음에 유종호 목사님이나 이제 김바울 목사님은 저희보다 이제 5살, 6살 이렇게 많은 이제 선배들이었었고요. 이때 하여튼 저희 기억에도 원롱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장로회관에 가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소개하면서 자랑하시고, 주일날 교육전사 임명식을 원롱 목사님 직접 임명장까지 만들어서 이제 수여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구속사 말씀과 동역할 사람들을 찾다가 그런 많은 또 일꾼들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그러니까 한 사람을 찾으며 그것을 찾았을 때 어떤 기쁜 마음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이처럼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 3월 25일 대성지, 그러니까 대성지 3호죠. 여기 한 면에 보면 그 당시 이제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회, 이제 직분자 임원들을 사진까지 해가지고 다 이렇게 게재했는데, 이게 한 면 전체, 거의 전체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또 이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그 당시 보면 여선교회 보면 총회장 밑에 제1 여전도에서 제5 여전도회까지 굉장히 이제 조직도 방대하고 사진도 게재하고 이름을 쭉 해서, 이걸 볼 때 이게 과연 어떤 느낌일까 쭉 보면, 64년도에 한 사람을 찾아서 교회의 명문을 세우고, 그 터전이 그야말로 밑거름이 되어서 이제 많은 평신도들이 이렇게 세움을 입고, 이분들이 현재까지도 주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얼굴들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 좀 이렇게 해서 보면 제1 여전도 회장이 서복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보니까 이제 나이 계산해 보면 20대 후반이나 적어도 이제 30대 초반 정도예요. 눈매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기 이름들 보면 뭐 회계 이영란, 뭐 부회장 박정자, 총무 조원숙, 조원숙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다음에 회계 뭐 박정민,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80년 이때는 이제 20대, 30대 이렇게 젊은 시절에 와서 열심히 하시다가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또 그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커서 이제 여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역사, 그러니까 이런 많은 믿음의 열매. 이 교회는 정말 롱사님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다른 교회 3,000명과 안 바꾼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과 더불어 함께 동역할 교육자고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를 또 한번 살펴보면, 성전 건축을 통해 믿음의 일꾼을 세우는 목회 여정, 이것이 원롱사님의 목회 여정이었던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역사를 보면, 시온산 한돌교회를 대방동에
1969년에 세웠고요. 천막교회를 70년에 이제 홍은동에 한 400평 정도 땅을 사서 이제 그 예배로 모이는 시기에 71년도에 신림동에 일석교회를 이제 부지를 사고 건축을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77년도에 대성교회 노량진으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91년 11월 22일에 오류동 첫 발을 딛다, 이렇게 교회가 크게 5번의 이전 과정을 거쳤었죠. 그리고 가장 폭발적인 성장의 시대가 이제 노량진 대성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8년도 8월 달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교회로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년 있다가 중등부에 갔어요. 그 중등부에 가니까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로 이전한 지, 노량진으로 이전한 지 3년 만에 교회가 다 차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고등부 올라가면 새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구나. 근데 이제 고등부 올라가서도 계속 기도 제목이 성전 건축인 거예요. 그래서 딱 제 기억으로 이제 80년부터 10년 동안 성전 건축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동 부지를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서 91년도에 옮겨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수양관 및 연수원 건축이 쭉 이어지죠. 원지동 수양관은 우리동 노량진으로 온 이후에 79년도에 매입을 했고요. 설악산 오색 여호와의 수양관은 1985년 3월 달에 매입을 해서 그해 8월에 처음 하계 수련회를 설악산에서 갖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동으로 와서는 그야말로 한산, 문막, 청평, 여주, 주문진, 하동, 구례 연수원을 매입하고 수리하고, 한산과 이제 문막만 처분했지만 나머지 5개는 현재까지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제 한산부터 구례 연수원, 이 연수원을 건립하는 이 모든 시대에 다 주역들입니다. 2000년 이후에 본격적인 연수원 설립이 진행이 되었고, 또 교회 내부에는 제1, 2교육관 건립과 또 박물관 건립이 주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교회 역사를 볼 때 왜 이렇게 교회도 자주 옮기고 그 다음에 연수원이나 수양관을 왜 이렇게 많이 지었을까? 이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물론 다 이제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이 진정한 건축은 뭡니까?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게 진정한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양관과 연수원을 왜 이렇게 여러 번 또 많이 세우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리고 자료들을 쭉 찾아보면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냐면, 성전을 건축할 때마다 이 일에 앞장서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은 물론 교회 예배드릴 넓은 교회당도 필요하고 또 성도들의 신앙 훈련을 시킬 연수원이나 수양관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건축하면서 그때마다 거기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 또 거기에 열심히 하는 교역자들, 우리가 옛날 자료 보면 하여튼 일석교회 때부터 공통점이 뭡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교회 건축에 참여했던 거죠. 노량진도 마찬가지고 우리동 와서는 또 여러분들이 다 주역들이고요. 원지동 수양관, 여호와일의 수양관도 마찬가지고, 모든 연수원들도 교직원들과 성도들이 합심해서 다 그 일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원지동이나 여호와일의 수양관을 건설할 때 그때 세웠던 일꾼들이 그 당시 뭐 성락경 목사님, 최영훈 목사님, 천판전 목사님, 그 당시 청년들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으면서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저도 91년도 11월 22일에 오면 그 당시 이제 저희 헵시바 또 청년들, 그때 오르동 보수 작업할 때 그때 이제 참여했고, 그리고 모리아 성전 건축 처음 시작할 때 하여튼 등나무 앞에 앉아가지고 딱 부르시더니, 야, 한 군데서 모여서 예배드려야 부흥이 돼.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여기가 놀이터였었는데 놀이터를 테니스장 쪽으로 옮기고 성전 건축 시작하는데, 그때 말씀은 그랬어요. 한 달만 작업하면 돼. 그 한 달이 1년 반이 되었지만
그래서 그날 바로 이제 나무 자르고 포크레인 와서 이제 흙 퍼내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도 여러분 다 기억하지만 다니엘서 강해를 새벽 예배 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끝나면 베들레헴에서 이제 아침 먹고 같이 원롱사님 모리아 성전 작업장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작업하는데 의자 갖다 놓고 하루 종일 떠나질 않아요. 좀 떠나셔야 잠깐 숨 들 텐데. 그리고 끝나면 같이 모욕 가자 그러고 저녁 먹자 그러고 저녁을 먹어야 끝나니 새벽 예배부터 저녁 먹을 때까지 하여튼 모리아 성전 건축할 때 같이 했던 거예요. 또 그 시대들이고, 그 다음에 연수원 지을 때는 저희 후배들 또 청년들이 또 연수원 지을 때 보면 또 막 봉사하고 옆에 그냥 그 연장차고 뭐 하다가 또 신학하더니 또 목사가 되어서 지금 또 다 지교회나 또 저희 본교회에 남아서 그 자리를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거지만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정말 믿음의 터전을 세우는 일꾼들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우셨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 역사의 과정 속에서도 스룹바벨 성전과 성벽 재건 후에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평강 60년사는 끊임없는 건축의 역사예요. 이것은 단순히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의 사명은 이제 이러한 믿음을 계승하고 더더욱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평강제일교회는 다른 여느 교회와 다르게 이러한 분명한 설립 목적과 또 사명을 인식하는 가운데 1964년 10월 24일에 교회의 명문을 세웠고 그 명분의 터전 위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설립자의 신앙과 목표적인 비전을 계승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새로운 구속사의 주역을 양성하고 세우는 일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책자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1977년도 2월 달에 찍은 사진이고요. 주일학교 제7회 졸업 기념이라고 밑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자 만들 때는 박상선 목사님과 김병철 목사님만 이제 동그라미 표시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현재 이때 초등학생들이 지금 나이가 몇이냐면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지금 다 이제 권사가 되어서 여기 표시 안 했지만 이 중에 제가 이제 보니까 거의 한 20여 명 정도가 지금 교회 50 중반, 60 초반이니까 열심히 할 그런 때죠. 그러니까 이 사진에 있는 어린이들이 50년 좀 안 됐지만 50년 뒤에 현재 교회의 중추적인 일꾼들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잘못 알았던 한 가지를 이제 바꾸게 되었는데, 옛날에 이제 교회 역사에 대해서 어느 분이 얘기를 해주시다가,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은 지리산에서 말씀 받고 처음에는 금방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할 때 주일학교나 이런 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고 나중에 이제 노량진에 와서나 그 이후에 이제 청년회부터 해서 하나하나 주일학교를 세웠다는 거죠. 언제 주일학교 애들 쟤네 가르쳐서 하냐고, 이제 하나님이 금방 뜻이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저는 그런가 했더니 이 사진을 보고 그 말이 잘못됐구나,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77년도에 7회 졸업식이니까, 그러면 71년도 일석교회 처음 신림동에 가서부터 주일학교가 있었고 그때가 1회 졸업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은 교회를 세울 초창기부터 어린아이들부터 관심을 가졌고 그들에게 많은 관심과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노력을 했었고,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국 우리 교회의 중추가 되었고, 그런 일꾼들이 성장해서 교회를 끌어가는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는 10월 24일 교회 개최 60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모리아 성전 계단에서 전부 다 기념사진 찍었잖아요. 아마 50년 뒤에 또 우리의 후배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교회의 또 중추적인 일꾼들, 이분들이 한산, 문막, 청평, 여주, 주문진, 구례, 하동 이 모든 연수원들을 건립하고
이 평강제일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했던 주역들이구나. 그걸 기억하고 또 얼굴 또 확대해서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있구나 우리 할머니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숫들을 놓는 그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역할, 그런 사명을 넉넉히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아부부터 신앙교육을 통해 구속사 일꾼을 양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 동에 와서도 원롱사님이 90 초창기에 했던 일이 뭡니까? PCA 어린아이들을 또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또 영어도 교육을 시켜서 그야말로 글로벌한 세계적인 인재로 키우는 데 관심을 가졌고 ULA 그 이후에 학함 어린아이들부터 양육하는 일들 또 주일학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까? 어렸을 때 처음 PCA 다녔던 제 1기생 중에 하나가 조효세 목사님 딸이에요. 조명애. 근데 지금 미국 UCLA 또 거기 이제 대학 나와서 서울대 대학원에서 또 공부하고 다시 또 이제 미국에 가서 지금 인턴 과정 밟고 있는데 처음 영어를 배운 그 열매들이 또 유학까지 가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내다보고 원롱사님은 어린아이들부터 또 어른들까지 전체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고 일꾼들을 양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많은 교역자들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감당할 많은 평신도들이 필요합니다. 어대유종호 목사님 통해서 70년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사람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듯이 우리는 휘산 박윤신 목사님의 신앙과 목회 철학을 계승해서 교회를 이끌어갈 교역자 양성에 또 주력해야 되고 왜? 국내 해외 또 많은 지교에 필요한 일꾼들을 본교회에서 보내야 되잖아요. 또 이 많은 교회를 감당하려면 또 성도들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넉넉해야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감당하고 교구도 감당하고 각 기관의 교사로 봉사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년부터 또 많은 아픔을 겪지만 이것은 하나의 큰 구속사의 맥에서 보면 성장통입니다. 이런 성장통을 통해서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세웠던 구속사의 큰 맥락에서 또 평강제일교회가 구속사의 일익을 담당하고 또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믿음의 명분을 세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날 목요 구국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60년 전에 교회의 명분을 세울 믿음의 터전 속에 평강제일교회를 설립해서 60년 발자취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을 이을 믿음의 한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과 또 안타까움과 또 기쁨의 그 발자취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속사의 명분을 이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0년의 발자취 속에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 터전 속에 앞으로 70년 아니 700년 이상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기까지 이 평강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큰 일익을 담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 세계에 증거할 능력 있는 목회자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구석구석 봉사를 감당할 평신도들을 주께서 많이 불러 모아 주시는 가운데 이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크게 성장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돌려 싸움나이다. 아멘.